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출신이나 배경을 알고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느낄 때 말입니다.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 나왔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죠. 예수님 외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아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혼란의 모습이 25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죠.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그가 공공연하게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못하고 제지하지도 못한다.
그 의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참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순된 상황을 목격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공경연하게 가르치십니다. 나 아무도 막지 못해요. 혹시 지도자들이 이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곧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부정하죠.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전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다른 전승은요, 메시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출신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후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문제가 드러나죠.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신, 배경, 가족들 이런 것만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 본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못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 랍비다. 훌륭한 지도자이다. 위대한 종교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적용 질문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선입견이나 편견, 내 세계관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진정으로 믿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라고 선언합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으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출신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알죠.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30절 말씀에 반응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 아래에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31절에 소망의 말씀이 있죠.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소망이 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진정으로 믿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보고 듣고도 믿지 않는 불신앙은 없는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이 있다라고. 이제 긴장이 고조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무리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수근거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움직이죠.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잠깐 동안 너희와 더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은 제한적입니다. 아주 짧게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두 번째 말씀하시기에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죠.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경고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엄숙한 말씀입니다. 기회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늦을 수 있다는 것이죠. 35절 36절 말씀은 사람들의 오해를 보여줍니다. 유대 사람들 서로 말하죠. 우리가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니 그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스 사람에게로 가는 거냐?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리적인 장소를 생각하죠. 예수님은 영적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이 구원의 기회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구원의 기회를 지금이라고 깨닫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또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이죠.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만 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우리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이 기회의 때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구원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지금 이 구원의 때임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